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있는 40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우리 새벽 기도 40일 우리 체크하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이 동그라미에 이렇게 날마다 하나씩 꼭 채워서 우리 40일에 이 기도의 제목들을 채우시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까지도 잘 체크하셔서 우리가 40일 끝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기도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40일 기간 동안 우리 커피아 교회는 가장 값진 하나님의 이 귀한 기도를 우리 모든 전 교인들이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일어나 있는 가정도 있을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귀한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의 능력을 깨달아가는 이번 40일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 가정에서는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모세의 장인이 그 모세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와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모세가 그 두 아들을 그 위급한 순간에 그 장인에게 맡겼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출애굽의 여정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 모세의 장인은 이제 모세가 완전히 출애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손자인 것이죠. 외손자 2명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장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것처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미디안의 제사장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방인 제사장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섬기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범위와는 좀 다른 범위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장인이 모세가 그러한 일들을 해낸 것을 듣고 이제 그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아마 기쁜 마음과 동시에 걱정이 아마 교차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손자와 손녀들을 낳아서 정말 큰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맡겼다가 그 일들이 잘 된 소식을 듣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 주러 갈 때에 마음이 기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또 염려도 되고 어떻게 살고 있나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아마 이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잠깐 더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모세의 2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게르솜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던 아들입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도망 나왔을 때에 그가 십보라와 결혼한 이후에 게르솜을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때 그 모세의 삶을 함축하는 그 이름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구약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자기의 그러한 어떤 환경이나 모습을 그 자녀들의 이름에 넣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내 상황하고 좀 다른 무조건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을 넣잖아요. 그런데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그때 모세의 그 상황이 얼마나 낙담되고 정말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에셀이라는 둘째가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 앞에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엘리에셀이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게르솜은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름이고요.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그네 되고 오히려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처럼 살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그 시절, 그가 나그네 되었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니까 그의 운명이, 그의 삶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사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시기가 있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시면요,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세상에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을 배우고 또한 자기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아주 당찬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그 삶을 이끌어갈 때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의 삶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 있고 무엇보다 그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스스로 꾸었던 꿈을 이룰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가 소망하고 그가 바랬던 그 꿈을 허락하시고 주시니까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특별 40일 새벽 기도 동안 저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게르솜이 아니라 정말 엘리에셀처럼 우리의 삶이 내가 나의 중심에서 방황하고 고난받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지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장인이 이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인의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장인이 왔을 때에 아주 기쁨으로 장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일들을 막 해가고 있는데 우리 장인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정말 능력 있게 쭉쭉 뻗어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줄 때 얼마나 자부심과 기쁨이 있겠어요. 오늘 장인이 오자 모세는 아마 그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와 어려움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씻어버릴 만큼 참 기쁨과 자부심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세가 이야기하는 주체가 뭐냐가 중요해요. 모세는 내가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오늘 그 장인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내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는 그가 생각할 수 없고 그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그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나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선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뭐냐면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가 아까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인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이드로는 일반 사람이 아니었죠.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그의 기준, 그의 삶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히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그 역사가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으십니까? 나타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어지면 바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천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표징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넘쳐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인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모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 40일의 첫 시작,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제목,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꿈꾸기를 원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40일 특별 기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부흥의 전환점이 되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 되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과 가정의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